모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워 삼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구약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까지 해서 잠시 경고와 번면의 말씀을 했던 것을 마치고 이제 7장에서 다시 시작된 그에 대한 논증에서 우리는 먼저 지난주 본문에서는 우선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에 대해 말하면서 멜기세덱이 그 신분상 이제 왕과 제사장 된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 레위 제사장보다 먼저 된 제사장으로서 정말 11조를 받고 또 복을 빌어줌으로 그들보다 높고 우월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겹친 제사장이시라는 확실한 그런 언급과 함께 이제 원래 비교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께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이 그러하였듯이 별다른 또 한 제사장으로서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온전한, 즉 온전한 죄 씻음을 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구약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이 옛 계명인 율법을 조차 그 일을 하기에는, 그 온전함을 얻게 하기에는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데 반해서 그들과 또 다른 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 분으로서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차 그 온전함을 얻게 하실 수 있으시다는 차원에서 이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결국 지난주 본문 이 처음부터 제기했던 이 제사장 직분과 또 율법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이 증명되는 모습을 점차적으로 엿볼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더 나아가 그중 먼저 이 전액 계명이라고 불렸던 그 옛 계명인 이 율법이 이제 변경되는 것을 더 넘어서 폐해지는, 즉 무효화되는 가운데 나아가며 대신 더 좋은 소망이 생기므로 사람들이 그것으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는 논증으로 지난주 말씀을 마쳤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이 더 좋은 소망이 이제 예비해놓고 이렇게 정말 섭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율법과 함께 그 율법으로 제사장이 되었고 또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얻게 하려 했던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도 이제 별다른 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폐해지고 또 무효화될 것임을 암시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이 레위 계통 제사장직이 무효화될 것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보여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한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레위 계통의 구약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시다는 사실이 더욱 본격적으로 함께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직접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더 비중을 두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떠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그런 우월한 제사장 되시고, 그래서 그들은 제사 직분이 무효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증거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또한 예수님만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세 절씩, 오늘은 이제 세 절씩, 먼저 20절에서 22절까지의 그 예수님과 이 레위계통 제사장 간의 이 제사장 된 근거에 있어서의 비교를 하는 내용과 다음 그를 바탕으로 이제 23절에서 25절까지의 예수님과 레위계통 제사장 간의 제사장 직분과 또 그 사역의 한계에 대해 이 비교를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8절까지에서는 이번에는 그 두 비교 대상에 이 성품과 본질의 차이와 또 그로 인한 제사행위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비교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20절에서 22절까지의 예수님과 레위계통 제사장 간의 이 제사장 된 근거에 있어서의 비교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주된 내용이 이 20절과 21절에 보여지듯이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이 맹세로 되신 것인 반면에 레위계통 제사장은 그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즉 여기서 비교하려 했던 이 제사장 된 근거는 바로 맹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맹세로 제사장 되셨다는 언급은 지난주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아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차 그렇게 제사장이 되셨다고 하신 언급과 그 문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그 율법이 아닌 이제 이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는 그러면서 결국 18절과 19절에서 율법의 폐지와 무효화에 대한 언급으로 그 초점을 옮겨가게 되었었죠. 여기서는 이제 그보다는 그 율법에 이어서 이 레위계통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것도 이제 폐지와 이 무효화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두는 분위기로 그 내용이 전개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도 그 다음 17절에서 16절 다음 17절에서 지금 7장에서 계속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의 근거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약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시편에서 선언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심을 증거했던 것을 보았다면요. 이제 여기서도 21절 중후반부에 보게 되면 다시 그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근거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맹세로 제사장 되신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음의 근거로서 바로 시편 110편 4절을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이 인용된 110편 4절이 인용된 말씀이 주로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그 뒷부분을 인용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 부분 앞에 원래 또 이렇게 나와 있었던 이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라는 그 맹세의 확실성이 담긴 그 말씀을 특별히 더욱 강조하여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신 그러기에 원래 많이 그렇게 인용했던 그 뒷부분은 여기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라는 말은 빼고 그냥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라는 말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치셨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주
본문까지에서 충분히 증거되었기에 이제는 이 맹세하셨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맹세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에 대해 그렇게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그래서 바뀌거나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다는 사실이 이제 레위 계통 제사장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맹세는 3주 전 본문 가운데 6장 후반부 그 경고와 권면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을 가리켜 또한 맹세하셨다는 사실을 연상케 합니다. 거기서는 약속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맹세까지 하신 것은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고 충분히 확실한 것임을 보증하시고 또 그러므로 약속과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큰 안위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22절을 보면 이 보증이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그때 약속이란 말과 흡사한 언약이란 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복과 자손 번성의 약속을 주셨다면 여기서의 언약은 이 계약의 의미를 가진 약속으로서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계약 관계로 맺으신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그보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2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맹세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 아까 앞서 보았듯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6장에서는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했던 것과 같이 여기서는 그 더 좋은 언약에 대해 그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확실히 이루어질 그 언약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맹세만 얘기했다면 여기는 맹세로 이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그 맹세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보증이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격과 이 생명을 담보로 어떤 법적 채무가 반드시 갚아질 것에 대해 보증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말입니다. 이 언약에는요, 이 옛 언약과 여기 지금 더 좋은 언약이라고 보여진 새 언약이 있는데요. 이 8장과 9장에서 이제 자세히 그것에 대해 보게 되겠지만 지금 잠시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자면 6장에서 보았던 그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이 자손 번성의 약속은 이제 창세기 17장을 보면 사실 하나님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 99세 때 다시 그것을 언약으로 주어지게 하신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언약을 주셨고 그때 이제 할례를 그 언약의 표징으로 삼게 하셨던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는 그 후손이라는 말이 단수로 나와서 결국 처음부터 그 단수가 한 사람을 얘기했던 것이기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함께 담고 있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이제 우상 숭배와 이 부패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또 400여 년 전에 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원칙을 대부분 잊어버리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이 메시아의 이 필요성 등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었고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시도 제대로 배워야 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해 내신 후에 이 순종을 조건으로 큰 이제 또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언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죄악과 또 메시아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선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라는 그 언약이 맺어졌고요. 이때 하나님의 율법은 그 언약의 기초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 언약을 지키는 일에 결국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8장에서 이제 보게 될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에 대한 언급이 여기 더 좋은 언약이라는 말로 지금 맹세라는 사실을 강조하다 보니 먼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더 좋은 언약이라는 말에서 이 더 좋은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전의 것이 이 전의 언약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전의 그 옛 언약에 비해 죄사함과 이 그리스도에 대해 원래 처음부터 의도하신 대로 더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언약을 주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좋은 언약은 결국 율법과 대립된다는 차원에서 지난주 더 좋은 소망 19절에 나왔던 그 더 좋은 소망과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더 좋은 소망이 그랬듯이 사람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바로 여기 더 좋은 언약이라는 말에 내포된 사람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일에 대한 영원한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이 설명이자 이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그 다음 23절에서 25절까지 해서 예수님과 이제 레위계통 제사장과의 제사장 직분의 한계와 또 그로 인한 사역의 차이에 대해 비교하는 내용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23절과 24절에서는 먼저 제사장 직분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요. 먼저 레위계통 제사장은 그 수효가 많은 것이 죽음을 인하여 항상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또한 인간이기에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불가피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이제 연약함 속에서 그 다음 이 후손들이 레위 이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기에 그 제사장 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이제 기록에 의하면 최초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있을 때까지, 성전이 멸망될 때까지 이 약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이 제사장 직분의 한계는 이 레위계통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에도 한계가 있었고 불완전해서 사람들을 온전하고 흠 없게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4절과 같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즉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은 지지난주 본문에서부터 논증된 사실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방금 전 그것을 하나님의 맹세로까지 확실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밝힌 이후 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원히 계시기에 이제 뒤이을 제사장이 필요 없고, 이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행하신 사역이 일시적이어서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여 완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같이 그 예수님의 이 최종적인 사역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 아멘. 예, 여기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제사장 삼아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레위 제사장들의 그 제사 행위에 빗대어 묘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앞서와 같은 그 더 좋은 언약 관계에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히, 끝까지라는 말이고요.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한 이 본격적인 논증이 시작된 7장 이후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말은 지난주 온전함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완전하고 영원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데요. 앞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그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있는 이유가요. 자, 여기서 이제 간구라는 말은 원래 원어나 이제 영어 우리 성경을 보게 될 때에도 이 중재라는 말입니다. 여기 번역이 좀 바뀌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간구라기보다는 이제 중재, 뭐 비슷한 의미긴 하지만 중재라는 말입니다. 자칫 그 뉘앙스가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구주로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당신께서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중재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치 레위 계통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통해 그렇게 중재해 왔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재를 레위 계통 제사장들과는 달리 항상 살아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에 여기서는 그러므로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서 레위 계통이 했던 제사장들이 했던 그 중재를 항상 살아서 했다는 것에 우리가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그 앞에 말과 같이 온전한 구원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상 살아서 중재하심으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앞서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이 더 좋은 언약에 대한 영원한 보증이 되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의 이 더 좋은 언약이 여기 온전한 구원과 관련됨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25절에 항상 살아서 중재하심으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이 다음 26절에서 28절까지 해서 이루어집니다. 26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에 대한 호칭이 이 대제사장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레위계통 제사장과 비교하면서 그냥 제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린 데 이어서 이제 다시 4장 말미와 5장에서 언급했었던 대로 이 대제사장의 호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방금 앞에 그 25절에서 예수님의 죄 씻음과 구원에 관련된 그 우월하시고 절대적인 사역에 대한 결정적인 논증 이후 말입니다. 그래서 26절 시작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에서 이러한이라는 말이 바로 그 결정적인 논증의 사실을 지시하며 이제 그와 같은 대제사장의 호칭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는 다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신분으로 무엇에 대해 말합니까? 앞에 25절에 이 결정적 논증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과 레위계통 제사장 간의 이 도덕적, 영적 성품과 이 본질의 차이와 또 그로 인한 제사 행위의 근본적 차이에 대해 비교하는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26절에서 이러한 이 대제사장은 아까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이 그 이후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즉 알맞고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에게 합당하고 적합하기 때문에 앞서와 같이 이렇게 항상 살아서 중재하심으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떠하시기에 그렇게 합당하시다고 합니까? 그 다음 말과 같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중 앞에 세 가지 성품은요, 예수님의 인격적 특징을 말하는데 제사장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룩하다는 말은 여기 거룩하다 첫 번째로 나온 거룩하다는 말은 올바르고 이제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에 충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 악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흠이 없었다라는 말이고, 또 더러움이 없다라는 말은 이 제의적, 이 제사적인 정결을 나타내는 말로서 이 제의적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그 순결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성품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이 동일하게 그 인간의 삶을 사시는 가운데 보여진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죄 없으신 완전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의식적인 정결과 그 예식적인 정결과 그 육체적인 정결만이 요구되었던 레위 대제사장과는 달리 말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라는 말은 앞에 그 성품과도 관련이 되어서 이 죄인인 이 앞에 성품과 관련해서 그 죄인인 인간들과 다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 그 완전한 성품 가운데 이 죽으셨다, 이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이 세상의 죄인인 인간들에게서 이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말과 함께 그 다음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하나님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중재 사역을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합당함으로 인해서 앞서 25절과 같이 항상 살아서 중재하심으로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합당하신 이유를 이러한 성품적이고 본질적인 차이 말고도 27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러한 차이와 함께 빚어진 이 제사 행위 차원에서도 또 설명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레위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5장에서도 이미 언급된 사실이었죠. 근데 레위 제사장도 그래서 죄와 언약에 쌓여 있기에 백성뿐만 아니라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렸는데 여기 날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그 모든 제사를 온전하고 최종적으로 이루셨음을 대조하여 강조하기 위해 그만큼 레위 대제사장의 속죄제가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이 불완전하고 비효과적인 제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자기를 위해 속죄할 그 악과 더러움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속죄를 위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려 그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속죄를 이루실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 또 28절에서 말하게 됩니다. 28절 앞에도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참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생략도 되고 여러 가지 알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원래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찾아가는 그 의식으로 보지 않으면 나중에 해석이 빗나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면서 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서 그 다른 의도와 의미를 알아가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우리에겐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절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각되어서 이제 그와 같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단번에 이제 당신을 드림으로 속죄를 이룰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바로 약점, 즉 죄와 악을 가진 레위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닌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전자인 그 레위 자손들은요, 제사장들은 지난주 보았듯이 연약하고 무익한 그 율법에 의해 세워졌지만 후자인 예수님은요, 앞서 보았던 그 맹세의 말씀으로 세웠기에 더욱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 영원히 온전케 되셨다, 온전케 되신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영원히 온전케 되셨다는 말은 일단 영원히라는 말은 앞서 그 맹세가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맹세이기에 그런 것임을 아까 그 맹세가요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 온전케라는 말은요 전에 2장과 5장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했던 사실에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에 있어서도 온전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때 함께 언급된 아들이란 말을 갑자기 이렇게 함께 쓰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앞에 그 말씀에서 항상 살아계시다라는 말과 또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죄 없으신 완전한 성품 가운데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성품에 있어서도 그렇게 온전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와 함께 그 인간적 자격이나 또 신적 성품에 있어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 바로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세워져 이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 속죄 제사를 드렸기에 앞서 27절과 같은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게 하신 또 다른 우리에게 합당함을 더 보여주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그렇게 당신을 드려 속죄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써 앞서 25절에 항상 살아서 중재하심으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먼저 26절에서는 죄인에게서 떠나 하늘보다 높이 계셨기에 항상 살아서 중재하시는 그러한 그 중에서 그 항상 살아서 중재하심으로 25절에 그 앞부분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었다면요. 여기 27절과 28절에서는 방금과 같이 이제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그 아까 25절 뒤에 부분은 그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를 또 그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6절과 28절 말씀은 앞으로 또 8장에서 10장 사이에서 더 자세히 또 설명되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또 다른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그분으로 인한 더 좋은 소망으로 인해 레위계통 제사장 직분의 근거가 되는 율법이 폐해지고 무효화될 것을 언급했다면 오늘은 그 레위계통 제사장 직도 예수님의 우월하심으로 폐해지고 무효화되어야 함을 암시한 또 본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 되심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더 좋은 언약의 확실하고 영원한 보증이 되셨기 때문이고 또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당신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자들을 위해 중재하심으로 당신을 의지하여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도 하늘보다 높이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과 또 영원히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려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란 데서 볼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레위계통 제사장보다 월등히 우월하심으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 이 모두를 종합하는
25절 말씀이 오늘 그 핵심으로 증거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중재하시고 또 그러므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제 역으로 보게 되자면 이 단번에 온전한 자신을 드리시고 승천하셨던 것이고요. 또 그러므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예수님의 중재와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25절 또 나오고 있었듯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장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중재하는 제사장으로 의지하며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입니다. 오늘날 이제 나의 제사장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이 아닌 나를 구원할 것 같이 의지했던 그러한 중재자 또는 중재물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께로가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게 했던 제사장 역할을 했던 이 존재는 아니었는지요. 하지만 날마다 그것을 의지해도 온전한 구원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그것들은 모두 무효화될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온전치 못한 제사장과 같은 존재는 완전 폐하여 버리고요. 항상 살아서 지금도 중재하시는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만을 더욱 확실하고 굳게 붙들어서 이 온전한 구원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영원한 이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 정말 더욱 우리에게 이제 본질적인 제사장 되신 사실로서 레위 제사장은 폐하질 것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바뀌어지고 그 더 좋은 언약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더 좋은 언약의 이 보증이 되셨던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고, 또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항상 살아계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늘 중재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에,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정말 항상 살아서 이제 중재하심으로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 우편에 이제 좌정하시고, 또한 단번에 자기의 영원하고 온전한 그 육신,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정말 그와 같이 항상 살아서 정말 중재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 같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고 있었던 이 내용들에 우리가 더 집중하며 더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하나의 신학적인 이론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항상 하나님께서 살아서 늘 이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정말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지 못한, 항상 살아있지 못한 다른 어떤 존재를 우리가 제사장 삼고, 그래서 온전치 못한 그 구원 가운데 나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은 이제 없었는데, 우리가 살피면 정말 항상 살아서 이제 우리를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더욱더 그러한 예수님을 붙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들이 얼마나 논증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렵죠. 쉬운 듯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에 담긴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며 그것을 붙들고 그 의도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변질되고 자꾸만 빗나갑니다. 그리고 입술뿐인 믿음, 입술뿐인 예수님, 입술뿐인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늘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늘 우리는 정말 온전히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정말 이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항상 살아서 이 예수님만을 붙들므로 말이야 정말 우리가 진정 이 온전한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았지만, 그러면서도 어려운 말씀, 그러면서 이 안에서 강조하고자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더 찾으려고 했고 더 보려고 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 결국 정말 주님을 더 붙들게 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언약에 대해
더 좋은 이 보증이 되신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이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있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들, 정말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가 눈을 빼앗기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고, 정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사장 삼아 마치 그것이 자신의 영원한 것을 보장할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가 영원히 정말 잘못된 것에 매여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지금 당장의 이 삶에 있어서 약간의 기쁨과 약간의 구원과 비슷한 불완전한 그런 구원 비슷한 것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구원,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다. 우리가 항상 살아계시고 정말 이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언제든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다. 정말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붙들며 정말 그러므로 결국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셨소. 레위계통 제사장이 이제 무효화되고 폐해질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제사장 삼았던 그 일시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무효화하고 폐하고 예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겼던 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정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우리의 정말 맹세로 이제 영원한 제사장 되시다. 그 더 좋은 우리 언약의 보증이 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할 수 하셨던 그 정말 이 언약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이제 우리가 온전한 구원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모습 더 예수님 바라보며 더 예수님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온전한 믿음,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이제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와 같이 하신다고 하셨지. 우리가 더욱더 그분만을 붙들며 그와 같은 온전한 구원으로 이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